오늘 하나님 말씀은 크리스찬이란 6번째 시간으로 윤리적인 사람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 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고 배웠고, 두 번째,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배웠고, 그 다음 자기를 아는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배웠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6번째, 크리스찬이란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때는 모두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알고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이란 뜻이지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도 크리스찬에게서도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진리,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겠고,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오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교회 바깥이 되어서 믿는 이들의 역할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에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자기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보다 훨씬 높은 법들입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본따려고 만든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법은 물론이고 세상 법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 생각을 받아주기를 요구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저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윤리, ethic 혹은 ethics란 말이 되겠습니다. ethics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철학가들도 오래전부터 고찰해 보았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크리스찬의 믿음과 이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윤리, 도덕은 우리가 인성을 3가지로 나눌 때 지, 정, 의 3가지로 나눌 때 의지와 관계되는 주제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그리고 의지와 목표에 주안점을 둡니다. 자기네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혹은 악용하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편 가르지요. 2조 4색 당파 때부터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며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란 지금 당장 내 주위에 있는 것들만을 우선적으로 챙기려는 본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을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면 비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도를 넘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상품, 물품, 자기 이익,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오바마 대통령 때 개관을 했고 저는 2018년에 처음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보고 싶은 박물관이었기에 가서 보았습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가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과 유럽에 살고 있던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물건처럼 노동력을 뺏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를 잠깐 돌아보자면 1400년대에는 유럽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금이나 소금이나 향료 등을 교역하다가 1600년대에 와서는 교역 물품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로 바뀌었습니다. 1600년대에는 유럽 상인들이 상품보다는 노예 교역을 주로 하게 되었고, 주로 아프리카 서부 해안 지역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았습니다. 금이나 향료를 사고 파는 것보다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장사가 되었고, 미국과 유럽에서 발달하던 농장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아프리카 서부 해안 지역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은 아프리카 내륙 지방에까지 들어가서 포로로 잡아다가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팔고 사는 노예 제도로 바꿨습니다. 노예로 잡힌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변화가 급격해서 이들에게 충격,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각자 가정에서 갑자기 잡혀와가지고 목에 쇠칼, 넥링, 쇠로 만든 넥링, 일부러 작게 만들어서 어린애나 맞을 수 있는 그런 칼을 차게 하고 아프리카 해안에서부터 끌려와가지고 노예선을 타고 장거리 항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항해 도중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노예로 가득한 방에 머리를 들여미는 스페인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악취와 비참한 정도는 말할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 슬픔의 정도가 극심해서 듣는 이들이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쇠가랑에 채워 있었는데 아침에 시체와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일수였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거나 폭력 피해를 받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살아남으면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노예들을 사는 이유는 노동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 저주가 따라와서 정말로 악조건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설탕 재배 농장, 미국에서 1803년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에서 매입한 이후, 그 다음에 카리브해, 자마이카, 그레나다, 큐바 등지에서 프랑스인, 영국인, 스페인 소유주들이 운영하는 설탕 재배 농장이 많았습니다. 이 설탕 재배 농장은 노동 집약 산업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것은 금보다 더 수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금은 자꾸 생산할 수가 없는데 설탕은 자꾸 생산되니까 많은 노예를 들여다가 농장 일을 시키면서 설탕을 팔고서 이익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해온 흑인 노예들, 농장에서 일하게 된 이후 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7년이었다고 합니다. 7년 있으면 평균적으로 다 죽어나갔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사망률이 3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설탕 재배 외에 목화 재배 농장, 목화 씨를 빼내는 기계가 1793년에 발명되어서 목화 씨를 빼내는 작업은 4,900% 상승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목화를 밭에서 따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겠기에 이것이 보틀넥이 되어서 필수적으로 노예들을 데려다가 목화 따는 작업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1514년부터 1866년 대서양을 건너서 노예 거래를 하는데, 아프리카 흑인들도 사람이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노예 거래는 상인들에게 거대한 이득을 주었고 국가에는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직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이고 판사들이 지지를 했고 법으로 정당화된 노예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 거래와 그들의 강제 노동에서 얻어진 거대한 이익은 서구라파, 카리브해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주었다고 합니다. 흑인 노예 거래는 북미, 유럽, 아프리카, 카리브해를 연결시키는 멀티내셔널 인더스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로드 아일랜드 주의 상인들은 933번 거래를 하는 항해를 마련했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 7천 명 노예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 거래로 거대한 부를 얻은 후 제임스 디월프 같은 사람은 로드 아일랜드 주 출신 상원 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 거래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이주였다고 말합니다. 덴마크로 기간은 대강 1500년 이후 1800년 초까지 덴마크로 8만 5천 명이 강제 이주되었고, 포르투갈에는 580만 명이 이주되었고, 네덜란드에는 55만 명, 그리고 프랑스에는 140만 명, 그리고 대영 제국에는 380만 명이 노예로 이주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 3층, 지하 3층에 하면은 이제 처음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말들이 있고, 이제 한 층씩 올라가면서 미국 독립전쟁 때 참여했던 흑인 병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쪽 군대 다 환영을 받고 입영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때 흑인들에게는 이 남북전쟁이 자유를 위한 전쟁이 되어서 많은 흑인들이 북군에 입대해서 북부 군대는 United States Colored Troops를 만들어서 종전에 가까워져 가지는 거진 160개의 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또한 흑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흑인 파일럿으로 구성된 터스키지 항공대가 있었습니다. 미군 항공대 흑인들로 구성된 조종사들과 정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더 위층에 올라가면은 최상층에는 지금 미국에서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명 인사들이 나와 있고, 특별히 올림픽 경기에서 흑인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들을 여러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과연 흑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환경이 허락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이같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이 윤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게 하는 근본이 어디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리관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모든 사한 동물은 죽이고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사람은 아무도 죽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이같이 소중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라면은 짐승이나 동물이나 그 생명을 뺏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는 incommunicable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 전지, 전제, 전능, 광대하심, 불변하신 것 같은 것은 우리에게 그 능력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공유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거룩하시다든지 의로우신 것, 공의, 진리, 사랑,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은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형상은 손실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바 완벽했던 인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주셨지만은 양심은 절대적이거나 오류가 없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고 또한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양심이 약해지거나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과 디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양심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히브리서 9장 14절 양심이 상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인도질 해가지고 둔감해지거나 기능 상실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면 그 양심이 증인이 되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선도하지만 이 양심이 둔감해지고 기능 상실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찬 윤리,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 크리스찬 윤리는 여러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지어진 사람들의 본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또한 거룩하게 되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외에는 모두 다 신약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옛날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절하고 했지만,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지금은 재물, 돈이 우상으로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높이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하나님 위시에 똑같이 놓으시고 너희가 둘 다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현대 세상 사람들의 우상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쌓는 것에 더 취미가 많고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지금도 살인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약 90만 명, 내지 120만 명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3년 미국에서 로우 vs 웨이드 대법원 판결 이래 2020년까지 약 6,200만 명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 죽이지 말라는 것 중에 자살도 들어가지요. 자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또 암락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거짓말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보는 많은 상업 광고들은 남자들과 혹은 여자들의 성적 매력을 앞세우면서 판매 촉진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계명을 여러 가지 어기는 것들이죠. 혼외 정사들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 지금 이혼은 재앙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과 마가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 미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을 시키고 동성애를 추천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정상적인 결혼으로 용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라고 해서 거리 축제도 합니다. 이 동성애에 관한 주제는 보수 진보를 나누는 기존 역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강하게 시행되고 있던 것으로서 이거로 인해서 성 전체가 심판받고 멸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창세기 19장 5절 소돔성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전사 둘이 왔지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히브리스 원어 성경에 보면은 we may know him. NASB에서도 we may have relation with them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원어로는 we may know them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야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언제 또 쓰여졌냐면은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했을 때 우리 한글성에서는 동침하매 했지요. 여기 똑같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알다. 아담이 하와를 알고 하와가 임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에서 알게 되는 것, 성관계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에이즈가 알려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목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 말씀은 신약에서 분명하게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1장 28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전환, 트랜스젠더. 요즘 성전환자를 성소수자로 인정을 하고 모든 특혜를 일반인보다 더 앞서서 주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성전환 같은 주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용납되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4절부터 12절에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눠지는 따로따로 할 역할이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종차별.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이 주제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과 하와 하나의 부부에서 시작되어 생겨났기에 크게 보아서 전 세계 인류는 하나이고 따라서 인종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유럽에서의 전쟁은 대부분 크리스찬들 국가들 간의 그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다른 나라 민족과 전쟁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면은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했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당시 독일 국민 95%가 기독교인,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권력에 충성하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자기 나라 백성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명 손해가 있었습니까? 독일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국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힐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크리스찬 에틱 기본 원칙 모두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사회는 타락하고 국가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조만간에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자연적인 재해로 그 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크리스천 에틱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꺼리는 일을 하지 않고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성경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을 나타내야 합니다. 낙태에 반대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반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에 반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이들을 정부가 권장하고 입법 통해서 권할 때 우리는 그 정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저지르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죄들, 새로 만들어진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매매한 것 외에도 제노사이드, 민족 말살 정책,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징벌적 처벌을 하여 거진 멸족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다시 그 지파를 도와서 그 지파가 숫자가 늘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유대인 600만 학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글로 제노사이드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민족 말살 정책이 해결되어 왔다는 것을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인종 말살 범죄 행위가 일어난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와 있는 것 죄들 중 하나가 휴먼 트래피킹입니다. 인신매매. 여자들을 잡아다가 성적 놀이개로 팔아먹는 일들. 중국에서도 일어나는 것, 탈북한 한국 여자들을 팔아먹는 일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잡아다가 노동자로 팔아먹는 일. 한때 한국에서도 새우잡이 배에 건장한 남자들을 잡아다가 일시킨 것들 있었죠. 다음 또 요즘 나와 있는 것이 장기 매매입니다. 휴먼 오르간. 사람들 몸에 있는 장기를 팔아먹는 일들입니다. 신장, 사람들이 신장에 병이 나면 신장 이식을 해야지 치료를 받는데 신장 이식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3년에서 5년 대기해야 되고 독일 같은 데서는 6년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신장의 매매가 일어나는데 그 출처는 이집트, 코소보, 중공은 현재 장기 이식 관광 여행의 명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장기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터키, 브라질, 네팔, 필리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사형수에게서 장기를 빼내기도 하고 죽기 전에 빼내기도 하고 돈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돈을 받고 장기를 팔기도 하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고 각막, 눈을 빼내서 이식한다고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다루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관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각 지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그것을 널리 알리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non-profit organization들을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같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윤리관을 아는 사람들의 참여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여기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배우시고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윤리관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오나이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온갖 죄악이 행해지고 있을 때 저희들만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갖고 지키고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필요한 때 옳은 이 윤리관을 나타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